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누군가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더욱 가까이 지내는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세상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 죄와 세상의 종욕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종욕과 죄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기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이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나타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으로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여겨주시고 먹이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 패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의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애굽과의 동맹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동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니 아합 왕에게 마음껏 출정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 왕이 원하는 답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400명의 예언자들 사이에서 오직 한 사람, 미가야라는 예언자만이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합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패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패역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려고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애굽 왕 바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으로 고통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들은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버릇처럼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패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패역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됨을 버리고 죄의 종,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애굽 땅에 있는 소안과 하네스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은 수치와 수욕을 주는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수치와 수욕에 대해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애굽이 어떠한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의 선물을 가득 싣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목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갔지만 그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해 얻을 유익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신화적 괴물 라합과 같지만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 라합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는 애굽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라합과 같이 무서워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지만 정작 애굽은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희망을 걸었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수욕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의 생각이 대단해 보이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질 것과 소멸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함입니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 아닌 영원한 도움이며 의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의 권세와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입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보이는 애굽, 라합과 같이 큰 괴물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것을 만드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요 그늘이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정한 도움이 나오기에 우리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죄의 길, 종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역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감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